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그 부하 수백 명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함으로 그 전리품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죠. 이때가 이 전쟁이 벌어진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사울이 그만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을 보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승리를 하고 개선하는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그만 그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다윗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유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지내게 되죠. 성경에는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약 10여 년, 1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사울의 그 무지막지한 추격을 피해 살았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였냐면 다윗이 블레셋 왕 어떤 이 지배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군사적 협조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광야에서 피하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당시 블레셋은 5도시가 동맹을 맺은 5 부족 연맹체죠.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군사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이제 피신 생활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어주고 거기에서 살아라고 하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던 그때 이제 이때가 그 다윗의 도피 생활 10여 년의 마지막 때쯤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약 1년 4개월 정도 하던 때 조금 있으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오랜 그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이제 다른 거는 다 그 배경은 복잡한 배경은 이제 잊어버리더라도 이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그 블레셋 왕에게 군사적 협조를 하면서 살아가던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게 사울 왕이죠. 이게 전쟁을 하는 때가 닥쳤습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이 시대는 때만 되면 부족끼리, 나라끼리, 성읍끼리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약탈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정말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끔찍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다윗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당연히 이제 군사적 협조 관계를 맺었으니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보기에 다윗이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의 지위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쫓긴다고 해서 블레셋의 군사적 협조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이 변심을 하고 블레셋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쳐서 큰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어떤 명목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 부하 장수들이 이 다윗은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당연히 그런 조언을 하겠죠. 그래서 블레셋 왕은 하는 수 없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살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한 3일 정도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자기가 살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 자녀, 아내들과 살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서 보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 시글락을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만 놔뒀던 그 시글락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성읍이 습격을 당하고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은 다 약탈에 가버리고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 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겠죠. 부모와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들을 다 노예로 사로잡아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도 슬펐겠지요. 눈앞에 벌어진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다가 이제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찾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희생양을 찾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내뱉습니다. 너무도 그들이 분노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슬픔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다윗을 죽이자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든 것이지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윗의 부하들 중 일부는 신앙까지도 그들이 지금까지 그 시글락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왔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큰 슬픔에 빠졌을 때, 또 재난이 닥쳤을 때, 환난에 빠졌을 때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환난에 닥친 그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선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난이 너무도, 환난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직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잠재울 희생양만 찾는 그런 잔인한 마음으로 최악의 상태로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난과 환난은 인간을 그런 최악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고 아비아달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즉 기도를 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듣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찾아가는 그런 최선의 상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희노애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최악의 상태로 갈 것인지 최선의 상태로 갈 것인지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는 우리를 최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최악으로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최악의 상태로 달려갔지만 다윗은 최선의 상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봤지요.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들에게 큰 기쁨이 생겼을 때 이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가면 나올 것입니다. 즉 슬픔이 됐든지 기쁨이 됐든지 재앙이 됐든지 어떤 희망적인 소망적인 즐거운 상황이 됐든지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를 우리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가족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문득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사모님이랑 중심상가에 이게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떤 어머니가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중심상가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듯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이곳저곳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라고 막 물어도 대답 제대로 못하는데 상황을 보니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잠깐 엄마가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그냥 정신이 그만 나가버린 것이죠. 근데 어제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이후에 한 3, 4분 있다가 어떤 분이 그 아이를 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엄마가 그곳으로 가니까 이제 솜사탕
장사하는 분이 중진상가 있었는데 아이가 그 솜사탕 장사하는 곳에 갔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래서 자녀를 찾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마을이 상대 적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후에 지금 불에 집들이 다 터버리고 가축과 물건들은 다 약탈당하고 가족들은 다 노예로 포로가 아니죠. 전쟁 포로가 아니라 이제 노예로 삼아서 재산, 가축과 같은 재산으로 사용하려고 가족을 다 끌고 가버린 것이죠.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제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처럼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정말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최선과 최악으로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지만 혹시나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재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깊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그 응답을 듣습니다. 어떤 응답을 듣습니까? 쫓아가라. 그 아말렉 그 적들을 쫓아가라 라는 응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그 전쟁을 치르고 막 돌아온 후에 엄청 몸이 피곤했겠죠. 하지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는 여기 육체적 피로가 그렇게 확 올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윗과 부하들은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 부하들의 숫자는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을 해갔죠. 그래서 약 25km 정도 되는 지점 남쪽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여기서 25km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걸어서 사당을 지나서 남태령을 넘어 사당을 지나서 방패동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간 것이죠. 어떻게든 적들을 쳐부수고 다시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갑니다. 그쯤 되는 지점에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시냇가에 도착하죠. 그곳이 어디냐면 부솔 시내, 그러니까 강같이 큰 그런 하천은 아니고 개울과 같은 그런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솔 시냇가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부솔 시냇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600명의 부하 중에서 200명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은 추격을 할 수 없다.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탈진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이 군사 작전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솔 시냇가에 남겨두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지키게 하고 그곳에 남겨두고 400명, 다윗과 400명이 계속해서 추격해 가지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적의 흔적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못 찾고 있었는데 누구를 찾냐면 그 광야 가운데 한 버려진 한 소년 10대 의 한 소년 노예죠. 노예 이집트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은 며칠 동안 한 3일간 또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탈진해 있는 상태였었죠. 몸은 병들어 있었던 것이고. 근데 다윗과 그 400 부하들은 그 이집트 소년을 버려두지 않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또 빵도 주고 또 검토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이렇게 잘 돌봐서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을 불러다가 물어보지요. 어쩌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런 처지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자 그 이집트 소년은 자기가 아말렉 그 부족 장이겠죠. 왕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말렉 왕의 노예였는데 자기가 병이 들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이 들어있으니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과 400명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죠. 근데 다윗과 그 400명은 지금 눈에 자식들, 아내, 부모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병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돌볼 마음이 보통은 들지 않죠. 얘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빨리 아말렉 족속들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행태였겠지만 다윗과 그 400명의 부하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인으로서는 되게 상상하기 어렵죠. 그 광야에서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이 부지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환난당한 사람을 그만 지나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집트 병사의 소년을 돌봐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이 기력을 되찾자 아주 소중한 정보를 그 이집트 소년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시글락, 즉 다윗과 그 부하들의 성읍이었던 시글락을 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들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지금 어디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소년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소년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향했고 지금 어디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땅거미가 질 무렵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드디어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은 그 아말렉 족속들을 발견을 하지요. 이제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침 그 아말렉 족속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약탈 행위를 하고 아주 멀리 도망와서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파티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야단법석 이렇게 거리는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아말렉 족속들 이제 술 취해서 정신도 없고 또 전쟁 준비도 전투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말렉 족속 쳐서 이기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약탈품들을 다 되찾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 아이와 아내 그리고 부모들을 다 되찾죠.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이 다시 원 상태대로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아말렉 족속들은 다윗의 마을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마을들도 약탈하면서 아주 많은 가축들 그리고 또 귀한 물건들, 재물들을 다 약탈한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빼앗긴 것보다도 더 많은 재물과 가축을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리품을 앞세우고 되찾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기쁨에 겨워서 의기양양해서 얼마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부하들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 덕분에 우리가 승리를 거둬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당연히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부솔 시내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이백인들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다가 이제 그 전리품들 그리고 원래 200명에게 속했던 그런 가축과 재물들을 다시 이제 돌려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의견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해서 거둬들여온 이 전리품을 이들은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는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고 그냥 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오늘 본문 다윗이 개입을 해서 지금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근거죠. 다윗이 생각했던 근거와 그리고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0명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사람들,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어떻게 보면은 분배였겠지요.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야 된다. 저들은 이 전리품을 얻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으니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의로운 분배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을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정의관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근거를 우리의 삶에 정말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 다윗이 가진 그 근거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기를,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근거, 어떤 근거로 똑같이 나누자라고 했는지 우리 23절, 24절, 23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즉 다윗과 그 400명이 가족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 소년이 없었더라면, 이집트 소년이 어느 곳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찾아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그렇게 술을 먹고 흥청망청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과 싸울 수 있었던 다윗과 그 400명의 부하들의 전투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다 본문에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선물을 바탕으로 전투에서 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획득한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내 권리,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함께 그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다해서 낸 것이지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타인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사랑으로 자기 모든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 신앙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서양의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수천 년간 천년 이상의 기독교 그 신앙이 바탕이 된 문화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기부 문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생각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 거의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약하죠.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서양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은가. 서양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에서 자기들이 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을 가지고 손에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흘려보내자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며 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죠. 근데 그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 다윗과 같이 이런 분배 원칙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오늘 30장 25절 부솔 시내가에서 이루어진 일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의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윗이 똑같이 분배하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율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30장 부솔 시냇가 이야기가 끝을 내는 것이죠.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들은 짧은 시간 동안 하루라고 하는 한 24시간이라는 시간에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겪습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고, 또 하나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받지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의 비참함, 또 자녀들과 가족을 다시 되찾았을 때의 그 환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은 겪습니다. 우리가 이때 잘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은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갔고, 또 기쁨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즉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이 부솔 시냇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을 또 주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에나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에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키워주시고 저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고백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